계시록 20장에서 우리는 세상과 그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록한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됨을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갈 하늘나라와 그 하늘나라의 복된 삶에 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 이제 남은 22장까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장에서의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기록에 이어서 이제 21장에 들어와서 요한은 자신이 목격한 이 새로운 환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한이 본 이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이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런 삶을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장차 실현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의 멸망과 함께 완성될 천국의 그 실체를 이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이 구조나 본질에 있어서 다른 그런 새로운 세계를 말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것을 개선하는 임프루브하는 것이 아니라 옛 하늘과 옛 땅을 재료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개조된 것을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통 이 바다는 혼란스럽고 또 분리시키고 나누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안식과 또 일치가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New Heaven 또 New Earth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사용된 New라는 단어는 성질 또 성격이 새롭게 캐릭터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나 불완전한 것이 제거된 리뉴된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은 제일 먼저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완전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가 올 것이라고 세상이 새롭게 될 것이 되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탄식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어서 새로운 도시가 언급이 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곳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처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옛 예루살렘과 대조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옛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슬퍼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옛 예루살렘은 죄로 타락했던 곳이었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옛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거룩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처소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성도들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죠. 19장에서 보았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신부가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것은 신랑 맞을 준비를 한 그런 순결한 모습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가보면 이제 요한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었던 어떤 천사의 그런 목소리로 이해가 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어떠한 것이 떠오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죠.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죠. 무엇이죠? 성막입니다. 성막, 태버네클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증거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계시록 21장에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는 것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이 관계는 과거에 이스라엘의 성막을 중심으로 있었던 관계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친밀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천국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친교하는, 영원히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도 놀라운 것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태버네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과는 이러한 것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완전한 관계와 친교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눈물이 여기서 언급됩니다. 눈물은 기쁠 때도 흘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기쁨보다는 고통과 죽음과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과 죽음과 슬픔을 상징하는 그런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신다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나오는 사망, 애곡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은 이 앞에서 말한 눈물의 원인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은 더 이상 이 천국에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없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처음 것들은 불완전한 옛 피조 세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옛 피조 세계는 불완전하여서 그 가운데는 죄악이 있고 죄악으로 인한 많은 고통과 슬픔과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오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만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가보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런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반드시 옛 세상은 없어지고 죄가 없는 완전한 새로운 그런 세상을 만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성경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없는,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 초대교회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것을 적어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듣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기록해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6절부터 8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가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었도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 사역을 다 이루셨음을 It is finished라고 외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의거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실 것임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최후의 심판자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었고,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종결되었고, 지난주에 보았던 20장 11절에 나오는 흰 보좌 앞에서의 그런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계가 창조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는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여기서 생명수 샘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샘물을 주는 것으로 비유한 그런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7절에 가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통해서 보아왔던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세상과 악과 핍박과 고난을 이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긴 자들은 4절부터 6절 사이에 언급된 영생과 천국의 축복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밀접한 친밀한 그런 관계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성도가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이 말씀은 오래전에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런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부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고, 에레미야 32장에 가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8절에서는 7절에서 말한 이기는 자와 대조되는 두려워하는 자들,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우상을 따른 자들의 영원한 그런 형벌인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이기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들에 대한 7절, 8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이 독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자들이 될 것인지 결단하라는 그 말씀을 7절,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된 우리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과 또 마지막이 되신, 나중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세상의 끝날에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외우시죠? 다 외우시죠?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이 하셔야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탄과 모든 악이 제거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죄와 고통이 있는 옛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죄가 없는 완전한 세상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새롭게 하셨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